이사야 1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파드로스와 부스와 엘람과 시나리와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래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누르라의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일곱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은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일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은 10절에서 16절이지만 주목하여 보고자 하는 말씀은 두 절입니다. 10절하고 14절입니다.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이 언제일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 날이죠.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과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죠. 그 다음에 6절 밑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 함께 놓으며 이거 사막의 샘이 넘쳐 아니다. 사자들이 독사고래 어린아이가 독사고래서 그때 이야기죠. 요약하면 지금 이사야 본문은 새벽 때 강의 다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자세하지 않은데 요약하면 무슨 말하면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 때 예수께서 오실 때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이야기면 예수님이 지금 처음 오셨잖아요. 처음 오셨을 때 이야기거나 다시 오실 때 이야기거나 처음 오실 때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이어질 일. 어쨌든 언제 이야기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 다윗. 이새의 줄기니까 혈통으로는 다윗 이야기고요. 언약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야기란 말이죠. 자, 메시아 예수가 오셨을 때 요 11장의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1절 한번 말하고 10절 한번 말하고 이렇게 나눠서 얘기해 줬어요. 자, 그런데 물어볼게요. 예수님 오셨을 때 표범이 어린 염소 함께 누웠습니까? 아니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앉으시 세상에 충만해졌습니까? 9절에. 자, 우리가 이사야 보면서 확인한 게 뭐냐면 또 구약 성경의 전체를 보면 마지막에 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알게 하는 거라 했어요. 여기서 여기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앉으시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가 보면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에 충만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마지막 상태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불신하는 사람이 있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고 욕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있지만은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예레미야에 보면 형제가 형제를 키워 너 하나님을 알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다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완전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날. 바요나시마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일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이신 내 아버지시라 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거는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11장의 이새의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어느 때냐면 다시 오실 때를 얘기하는 거죠. 오셔서 시작된 일입니다. 일이 시작됐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열방의 교회가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이가 없고 경배하지 않는 이가 없고 그 입술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이가 없는 정도 그 완전함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우리가 도달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미 얻었으나 아직 아니라 완성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10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되냐? 또 무슨 일이냐면 돌아온다 그랬어요. 열방이 돌아온대요. 어디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어디서 오냐 했더니 11절에 보면 애굽, 바드로스, 아수르, 구스, 엘람 참 멀리서 또 섬들에서 온답니다. 자, 지금 돌아오고 있죠. 자,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정도 얘기 아니죠. 그보다 훨씬 넓지 않습니까? 훨씬 넓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모으시냐 했더니 예루살렘에 기치를 세운대요. 깃발을 세운다 이 말입니다. 깃발. 그 10절에 이새뿔이 산사에 나서 만민의 기치를 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딱 깃발로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보고 온대요. 돌아오는데 어떻게 했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싸웠었잖아요. 이제 그런 일 없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주관하게 된다. 이 이야기가 14절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올 때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할 때 길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옛날에 애굽의 바닷가에 물을 말렸던 게 홍해를 말렸던 것처럼 어떻게 하냐? 바람을 일으켜서 유브라데 하수, 유프라테스 강을 말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요한계시로 보면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 강들을 마르게 하고 동방에서 왕들이 오는 길을 낸다 그랬어요. 전쟁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 전쟁 용도로만 쓰이겠냐? 아니죠. 수많은 강들이 말라가지고 여기저기 강이 뻗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랐어요. 물론 평시에 강이 마르면 사람이 먹을 게 없어 죽겠죠. 물이 없어 죽겠지만 어느 때는요, 그걸 길로 삼아서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가 오는 길도 되게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게 하는 길, 흩어진 자들이 돌아오게 하는 길. 그 남아있는 자들이 16절에 보세요.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의 큰 길길. 아수르가 어디입니까? 바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이쪽이 동북 쪽이잖아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오는 날과 같게 하라.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길을 내줬어요. 홍해도 이만큼 벌어졌어요. 광야에 이만큼 길을 냈어요. 그것처럼 돌아오게 한답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야기냐? 일부 맞죠. 일부 맞는데 이때는 예수님이 초림도 안 했을 때 이야기. 근데 분명히 전체 배경은 뭐예요? 메시아가 올 때 이야기입니다. 메시아가 왔을 때 이야기인데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게 이스라엘이 애굽 바벨론 2번 흩어졌다가 돌아온 적이 있었지만, 뭐 흩어진 건 바벨론이죠. 흩어졌다가 돌아온 적이 있지만 이거는 메시아가 오기 전이고, 이같이 다양한 지역에서 거대한 무리가 오지는 않았어요. 바벨론 그 동네에서 찔끔찔끔씩 왔어요. 사실 몇천 명 몇만 이렇게 찔끔찔끔. 그런데요, 2세 주에 싹이 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최소한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냐? 없었죠. 아직까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알리아로 이름하죠. 돌아가자 시온으로. 예, 어떤 아슈케나지파 독일계 유대인, 세속적 유대인은 그들이 주장하는 게 시온주의입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성경적 사상입니다. 그러나 주의가 붙어버리면 다릅니다. 아시겠죠? 주의는 사상입니다. 거의 종교 같은 신념입니다. 그러면 시온 외에는 나머지는요? 시온을 위하여 온갖 부정과 악을 저지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시온 속으로 돌아가자 하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부정을 저지르고 왔냐? 아니죠. 악을 저지르고 왔냐? 그건 아니죠. 순수 믿음으로 오는 거죠. 약속을 따라. 그게 아니고 세속적이고 악한 사단적인 생각이 들어가 버리면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요즘 소위 말하는 음모론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예, 좀 삐딱한 시온주의가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근데 그 시온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대개 이 독일계 유대인들입니다. 아슈케나지. 원래 아슈케나지는 야베 쪽 속의 고멜의 아들 아스크나스. 그게 아슈케나지입니다. 아스크나스. 발음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혈통이 달라요. 아스크나스, 아슈케나지 유대인이라는 건 원래 말이 안 돼요. 왜? 유대인은 셈 쪽이고요. 아스크나스는 야베 쪽이라고요. 근데 이게 섞였단 말이에요. 항상 조심해야 했죠. 마지막 때 피 섞임을 조심하라 그랬죠. 지금 현대 유대인이라는 게 섞인 무리가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세상의 금융이라든지 권력을 쥐락펴락한다는 그런 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하여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만든 인물들이 그쪽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유대인은 어떤 유대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약 백성으로서 순수하게 성경, 예수 지킨 죄를 회개하지 못했지만 잘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 말씀에 자들이 모른다 그랬잖아요. 몰라서 그렇지만은 율법대로 살아보겠다 하는 이런 경건한 유대인들, 요즘에는 이 사람들 세파르딘이라고 부르는데 소위 스페인계 유대인이라고 그럽니다. 이름하여 스페인계라고 그럽니다. 이제 왜냐하면 흩어졌을 때 주로 이 경건한 사람이 스페인 쪽에 살았어. 그쪽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건데, 하여튼 요 사람들은 주로 지금 현대 이스라엘 안에서 좀 경건한 쪽이고 아슈케나지는 세속파들입니다.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판단이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편을 들자는 게 아니라 언약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 회개케 하는 유대인, 구원한 유대인 남겨놓는다 했으니까 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들이요 어쨌거나 섞인 무리로서 돌아오는데, 옛날에 에스라 때도 족보에 기록 안 된 사람들 돌아오고 그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려내는 작업은 나중에 하시겠지만 일단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규모가 지금도 엄청납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1000만 명이 안 되지만 거의 800~900만 명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인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모인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나 저러나 지금 이 사람들이 모인 것이 요 말씀에 어느 정도 부합하긴 하지만 완전히 맞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배경이 맞지만은 그들의 오늘 행태라든지 와서 있을 일을 전체로 보면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면 되고 있는 중이겠죠. 되고 있는 중이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되겠죠. 그 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오늘 볼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보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정치 평론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우리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만 여러분에게, 이 교회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적으로 한 가지 알려드리고 믿음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자,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 있는 무장단체입니다. 그렇죠?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 무장하여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정복하겠다, 없애겠다 하는 당 중에 하나입니다. 레바논에 가면 여러분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죠. 헬스볼라라고. 이 사람들은 역시 레바논의 하나의 정당입니다. 근데 옛날에 독일의 나치당처럼 무장을 하고 무력을 행사하는 정당입니다. 나라가 참 희한하죠. 총칼 쓰는 정당이 있어요. 그게 헤즈볼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테러 단체가 아니고요. 국가 정당이에요, 정당.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등등등 많이 있죠. 요즘에 유명한 게 하마스인데, 이 하마스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다고요? 어디에 주둔하고 있다고요? 가자 지구. 그리고 팔레스틴이라고 부르는 그 땅에 있습니다. 뭐 크게 보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인데, 조금 확대하면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이고, 더 확대하면 무슬림과 이스라엘이고, 무슬림이 종교로는 무슬림만 혈통은 주로 이스마엘이나 에서 족속들이에요. 그죠? 현재로는 이스마엘 족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좁혀하면 하마스가 되는 거지만,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거는 어쨌거나 그들이 국경으로는, 국가 정체성으로는 나름대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관계, 또는 이 팔레스타인의 나중 결국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부터 좀 알고자 합니다. 자, 팔레스타인은요, 영어식 이름이잖아요. 라틴식으로는 팔레스티나. 성경은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자, 자기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부르냐면 블레셋이라고 합니다.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혈통적으로 블레셋 사람이냐? 거의 아니죠. 아마 조금 남아있을 겁니다. 근데 거의 아닙니다. 대부분 어디 사람들이에요? 그 아랍 세계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 겁니다. 예. 팔레스틴이라고 부르는 블레셋 혈통은요,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어요. 예. 팔레스틴, 뭐 유전자 검사했고 우리가 팔레스틴 혈통이 할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의 없습니다. 나머지는 아랍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는 사우디아라비아. 성경에도 말이죠. 요즘에만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저희가 여호사밧 시절인가 보면 아라비아 사람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라비아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아라비아하고 아랍하고 같은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이스마엘계 사람들, 에석의 사람들, 또 아브라함의 이 후처의 소생들, 요 사람들이 섞인 겁니다. 그 혈통들이 블레셋이 없고 이스라엘에 흩어진 다음에 들어와서 산 겁니다.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그냥. 근데 나중에 로마가 여기다가 이스라엘 몰아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는 전부터 와서 이렇게 섞여 살고 있었는데 팔레스타인가 불렀고 이스라엘이 없어진 다음에 그냥 막 들어왔던 살던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들을 이름하여 팔레스틴 이렇게 불러. 로마가 부른 호칭에 따라서 팔레스틴에서 지금은 자기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블레셋이다 그럽니다. 블레셋 후손이라 그럽니다. 자, 어쨌거나 혈통으로 보면 정통 블레셋이 아닐지라도 자기들이 블레셋이라 했으니까 이제 그 이름값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원리냐면 사울이 죽었잖아요. 사울은 성경에 보면 자결해 죽었습니다. 자결해 죽었는데 사울의 군인 중에 아말렉 출신 군인이 있었어요. 얘가 다윗하고 원수지간 걸 알아요. 근데 사울이 이제 패망을 했으니까 다윗 편에 붙고 싶었어요. 근데 그냥 갈 게 없잖아요. 가져갈 게 없잖아요. 그냥 항복하면 포로밖에 안 되는데 뭐 공을 좀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꾸몄다고요. 뭐라 하냐면 왕이시여 다윗에게 가가지고 제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확인해보니까 실제 사울은 죽었단 말이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내가 죽였다고. 이 왕관 좀 보시라고. 그러면서 죽은 사울의 부장품을 가져와가지고 내가 죽였다고.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제 막 자랑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상 받을 줄 알고. 포로가 아니라 다윗의 군인 중에 한 자리 차지할 줄 알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안 봐서 모르지만 네 말이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했다. 네 말이 분명히 그랬다. 나는 네 말대로 판단하고 대우할 수밖에 없다. 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손을 안 댔는데 네가 아말렉 족속 네가 아말렉은 역사적으로 서로 아니잖아요 관계가. 그런데 감히 아말렉 족속 네가 이스라엘의 왕을 죽였다고 분명히 네가 그렇게 말했어. 여봐라 이놈 목을 쳐라. 그래서 그 너의 말대로 네 피가 네 머리 위로 돌아리라. 나는 죄가 없다. 자 이랬습니다. 그냥 가서 항복하면 될 거를 뭐 받아먹을 줄 알고 제가 사울 죽였습니다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다윗이 안 받잖아요. 네 말대로 해준다. 네 말대로. 자 이게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의 블레셋 이야기를 들을 때 아니 그 사람은 혈통적으로 블레셋이 아니잖아요. 누가 아니래요?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자기들 입으로 블레셋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블레셋이 여기 옛날부터 살았으니까 이게 우리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블레셋이 지들 조상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우를 해줘야 되죠? 블레셋이라고 대우를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실제로 블레셋은 아브라함보다 전에 이 땅에 살았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었을 때 블레셋 사람 땅에 가서 잠시 머물렀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장인가 21장에 보면 나와요. 출애굽기에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 나온 이야기를 여러 민족이 들었는데 그 중에 블레셋 사람도 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블레셋이 먼저 있었던 건 맞아요. 가나안 7족속하고 블레셋이 같이 그 땅에 있었어요. 아시겠죠?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다음에 들어왔다는 말은 틀렸고요. 이스라엘보다 먼저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블레셋은 실질적으로 없어졌다고요. 그런데 로마가 블레셋의 이름을 붙여버리니까 아랍 사람들이 자기들이 블레셋이라고 하면서 정체성을 가지고 2000년 동안 살면서 지금도 하는 말이 우리는 블레셋. 그리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여기 블레셋 살았기 때문에 우리 땅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그들은 뭐라고 대접해줘야 돼요? 블레셋. 그러면 그들의 운명은요. 성경에 블레셋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언해놓은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보자 이 말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그들의 최종 운명은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이 전쟁이 결론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결론에 이르는 시발점이 될 수 있고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는요.
떨어져 있는 단절된 것들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가 연결되고 하나가 사건이 발생하면 그 다음 게 연결되고 또 가지를 쳐서 3개, 4개 이렇게 옆으로 퍼져나가게 돼요. 자, 이번 전쟁은 아주 중요합니다. 최소한 벌써 수천 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이 지난 50년, 즉 4차 중동전쟁 이후로 가장 큰 군사동원을 한, 그리고 피해도 제일 큰 전쟁이고요. 이미 그렇게 됐고요. 이제 여차에서 몇 나라가 가세하면 제5차 중동전쟁이 됩니다. 이미 50년 동안 제일 큰 전쟁이고, 조금 더 나면 5차 중동전쟁 되고, 더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3차 대전 되는 겁니다. 그 길목에 서 있는 전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걸 다 내다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분명히 후에 일어날 전쟁들하고 상관 있는 전쟁이 될 겁니다. 이 전쟁이 조만간 끝날지 몇 달, 몇 년이 갈지 모르지만 이 전쟁은 그 뒤에 있을 큰 전쟁에 분명히 발판 역할을 하는 전쟁이 될 겁니다.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블레셋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블레셋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14절 말면 이스라엘이 돌아왔을 때 서쪽으로는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동방 백성은 노략한다. 에돔과 모압은 복종시킨다.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주로 볼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바벨론 돌아왔을 때 힘이 약해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헬라 세기가 되어버려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현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다음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중동 전쟁에서 일부 됐다고 봐야죠. 주변 나라들 다 이동되잖아요. 붙었는데 이스라엘한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렇죠. 그러나 복종시키기까지냐?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 향하여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는다. 이거는 그림을 그리면 돼요. 독수리가 양이나 사슴 잡으려고 어깨 축지를 딱 짚었어요. 어떻게 되는 거죠? 살았으나 죽은 목숨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이 이번 전쟁에서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어느 한날, 이 이사야 11장 말씀이 한날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쯤 하여 수년 동안 1년의 과정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데, 지금 전쟁으로 말미암아 팔레스타인이 완전히 없어질 거냐, 즉 블레셋이 완전히 없어지냐, 이번 전쟁으로 그러지는 못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번에 아예 없어버린다 그랬죠. 싹 없어버린다 그랬죠. 그렇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말씀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블레셋 어깨 축지를 딱 잡고 복종을 시키는 거죠. 꼼짝 못하게.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차후에 이제 블레셋은 어떤 일이 있을 거냐? 자, 일단요, 고대에 유다 왕들이 블레셋을 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역대하 17장 보면 첫째 여호사밧입니다. 아시는 대로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의로운 왕입니다. 이 사람이 블레셋을 쳐서 공물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시야 왕입니다. 역대하 2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구할 동안에는 우시야가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 얍네, 아스돗 이런 것들을 점령하고 그 가운데서 유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성읍들을 건축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아하스 때는 이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거든요. 오히려 거꾸로 히스기야 아버지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흐름을 봐야 돼요. 유다가 의로울 때는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게 하시고, 유다가 죄를 지면 블레셋이 유다를 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현재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은 첫째는 이스라엘 죄 때문이라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초막절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거기 제일 사람이 많이 죽는 데가 무슨 어디 지역 있죠? 음악 축제하는 데죠. 거기가 어떤 음악입니까?
죽은 사람들을 대하여 애도할 줄을 모르고 비난하는 거냐? 나 비난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분석을 하는 겁니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과 음행을 하고 하루 2만 3천 명이 죽었다는 것, 죽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박수를 치겠다는 게 아니고 적어도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죠. 왜? 살아있는 자가 또다시 그런 식으로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전쟁도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예수 죽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세속적인 행위를 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나라 이름인데 하나님과 반대 하나님을 거역하며 진짜 나라를 거의 2000년 만에 세워졌건만 수많은 외세침에서 막아주셨건만 감사할 줄은 모르는 그들이 하나님이 또 치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의 사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시잖아요. 동시에 이 블레셋에 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매를 드심으로써 또 한 번 이스라엘에게는 자기들이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는지, 자기들이 어떤 역사의 흐름 속에, 즉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리고 이 위기와 고통 속에서 반드시 깨어나는 자가 있고 기도하는 자가 있게 돼 있어요.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블레셋이 유다를 쳤잖아요. 근데 아하스가 죽을 때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예언을 주셨어요. 이사야 14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이 말씀 뒤에입니다. 이제 이사야 14장 28절에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받은 경고라. 자, 아하스 시대는 블레셋의 침공을 받았어요. 죄를 많이 져가지고.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뿔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동안에 유다하고 블레셋 많이 싸웠잖아요. 근데 블레셋을 치던 이제 왕들이 자꾸 죽고 하니까 조화를 했단 말이죠. 히스기 그 앞에 우시야, 여호사밧 강한 왕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해볼 만하다. 아하스 얘는 아주 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날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하스가 죽을 때 다시 경고했어요. 아하스 죽으면 완전히 너희가 유다하고 해볼 만하지? 착각하지 마. 나는 히스기야를 보낸다. 더 센 애를 보낸다. 이제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또 히스기야 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약간의 어떤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자, 그러고 이제 쭉 가는데 내가 너를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너의 남은 자를 살육을 당하게 한다. 네게는 우레야 되고 부리자 되고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게 되었도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항오를 떨어져 행하는 자 없느니라.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아하스 왕이 죽을 때 하나님이 블레셋에 대하여 예언을 주셨는데 뭘 훗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블레셋으로 북쪽에서부터 군대가 내려온다 했어요. 지금 물론 현재도 이스라엘과 가자, 이 블레셋, 가자는요 블레셋 옛날에 성체 가사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쪽에서 내려오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래서 이제 가깝게는 이사야 14장 말씀대로 가깝게는 히스기야가 블레셋을 쳤는데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기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자, 이렇게 잘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냐?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이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자, 이렇게 쳤지만 블레셋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어요. 자, 이러고 나서 유다가 이제 망할 때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또 예언을 줍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부터 보면 훨씬 구체적인데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자, 유다가 망할 때쯤에서 바로도 가사, 블레셋의 가사, 지금 가자지구 그 지역을, 지금 가자지구 옛날 가자보다 좀 넓지만은 하여튼 거기를 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물이 북방에서 일어나 창이라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 가는 자들을 엄몰시키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거민이 애곡할 것이라. 아까 아하스 왕이 죽던 때 여러분 보세요. 북쪽에서 공격이 들어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인데 이게 히스기야 때 이야기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히스기야도 죽고 유다가 끝날 때쯤에 예레미야가 또 예언을 했는데
또 북쪽에서 물이 내려온다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더 나중 이야기라는 거죠. 더 나중에 블레셋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큰 강물이 쏟아진 것 같은 엄청난 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까지 없었죠. 왜? 아직까지 블레셋 남아있잖아요. 감히 이스라엘의 가시로 남아있잖아요. 힘센 것을 굽치는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 울리는 소리에 아비의 손이 풀려서 그 자녀를 돌아보지 못하리니. 자, 보니까 물이라는 게 뭐냐면 힘센 자들이 오는 거예요. 막 달리는 소리에 막 병거 소리, 으르렁으르렁 거리는 소리 때문에 무서워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자녀를 돌볼 힘이 없대요. 겁이 나서. 이는 블레셋 사람을 진멸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신 날이 이름이라. 오! 여기에 또 다른 단서가 돼요. 두로와 시돈이 블레셋을 도와주려고 그랬대요. 근데 그 도움을 끊어버렸대요. 두로와 시돈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위쪽이거든요. 오늘날로 하면 어디예요? 레바논 지역이에요. 레바논. 오늘날로 하면. 재밌죠? 지금 보세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치니까 레바논 쪽에서 옛날 지면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어떻게 해요? 내려온다 그러죠. 친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끊어버린대요. 블레셋 못 도와주게. 같이 쳐버린대요. 자, 다시요.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이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멸하시리라. 갑돌섬. 갑돌이가 갑순이가 아니고요. 성경의 진짜 이름이에요. 알기로는 크레트 섬인데 그레데 신약성경에 나오죠. 그레데. 블레셋 사람은 이 섬이 자기들의 그 기원지입니다. 창세에 보면 갑돌입니다. 갑돌섬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했어요. 배를 타고, 그래서 제가 해양족이라고 그랬잖아요. 해양족인데 함족속이에요. 함족속인데 해양족으로서 가나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자리를 잡은 사람. 깃대 꽂고 다니는 애들. 그래서 싸움 엄청 잘해요. 그래서 항상 쪽수는 작지만 싸움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오리지널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근원지까지 하나님이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가사가 삭발되었고, 가사, 지금 가사, 가드, 아스글론, 아스도, 에글론 5개가 블레셋의 5성읍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은 데가 아슈켈론이라고 있죠. 아슈켈론 정착지. 여기가 아스글론이에요. 성경에. 옛날 블레셋 땅이에요. 거기 유다 사람들이 차지하고 살고 있는데 가사 쪽에서 아슈켈론으로 와서 공격을 했다는 얘기예요. 가사가 삭발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멸망되었나니 네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러니까는 자기 몸을 베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블레셋 하는 짓이.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은지 어떻게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명령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칼이 일어나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아스글론과 해변까지 다 쳐버린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칼. 물론 전쟁을 말하지만 마지막 때에 보면은 주께서 이양 검으로 나와 싸운다는 거예요. 에돔 쪽에서부터 계속 들어온다 그랬어요. 에돔 쪽에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요단강 건너서 유다 남부로 가서 지금의 가자 지역을 치는데 가자 쪽 중에 유다의 가까운 쪽이 아스글론이에요. 아스글론에서 계속 서쪽으로 지주의 쪽으로 밀고 나면 가드 아사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예언이지만 정말 예언적이죠. 오늘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분사한 사람 많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잘하지는 못하고 다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은 최소한 그리스도인은 뭘 해봐야 돼요? 성경으로 보는 일을 해봐야죠. 성경으로 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자, 블레셋의 멸망은요. 이 전체로 봤을 때 먼 훗날에 있을 일로서 예언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지금도 여전히 블레셋이 있고 또 지금 블레셋에 대응하는 일이 오히려 성경에 부합한 것이 조금씩 맞아들은 걸 알기 때문에 이 예언이 진짜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그 종점으로 놓고 주신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정황이 스가랴는 잘 알다시피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야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쯤에 또 무슨 일이냐. 역시 여러분 이 블레셋의 멸망과 유다의 회개는 전부 다 메시아의 날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스가랴 9장 보시면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 엄중한 부담이 하드락 땅에 임하며 하드락 땅은 제가 알기로는 히데겔의 옛 이름이 히데겔. 그러니까는 옛날 뭐냐면 티그리스가 결국 아수르 땅입니다.
이쪽에 하나님이 엄한 명령이 내는데 그 다음에 다메섹이 머물리니 좀 밑에 다메섹 지금 시리아 땅이죠.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는 여호와를 울어봅니다. 제가 알기로 이 번역이 좀 거시기한데 세상 사람들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보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잡경대 하맛 어귀 옛날에 솔로몬 때 최고 북방 경계선 지금으로 말하면 정확히 어딘지 모르지만 아마 레바논 국경선쯤 되겠죠. 두로와 시도는 넓은 지혜가 있으니 그들에도 이 말이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지. 두로는 옛날부터 부자예요.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니 그가 불에 삼키울지라. 자, 아까 예레미야도 말했어요. 블레셋을 도우려 하는 두로와 시돈도 없애버린다 그랬죠. 스가랴도 말했어요. 두로가 엄청 부자고 돈 많이 쌓았는데 불로 다 살라버린대. 그 권세를 쳐버린대. 자,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아스글론 어디예요? 블레셋 지역이라 했죠. 저기 두로가 망하는 거 보고 블레셋이 두려워한대요. 예레미야서하고 스가랴서하고 어떻게 이렇게 같습니까? 그렇죠?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아이고 두로가 죽어버렸네. 제가 우리 도와줄 건데.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냐면 성경적으로 보면 그리고 지금 정세를 그냥 그대로 대입하면 헤즈볼라가 먼저 망한다는 얘기죠. 궁극적으로는 지금 전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최종 상태에서는 블레셋을 칠 때 얘를 도와줄 만한 위쪽을 먼저 때려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돌 힘이 없게 만든 다음에 블레셋이 최종적으로 패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왜요? 저 위쪽만 믿었는데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칠 것이며 이제 팔레스타인의 임금 왕이 없어져 버립니다. 아스글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돈에는 잡족이 거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아스돈에는 잡족이 거하리라. 전부 다 블레셋 5성을 일일이 다 거론하죠. 근데 이 잡족이 거한다는 말은요 사실은 사생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아버지가 정해져야 족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애비 없는 자식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 처참한 상황이잖아요. 내가 팔레스타인의 교만을 끊으리라.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이사에서 그 가장을 제하리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사람같이 되리라. 자 최종으로 어떻게 했냐? 블레셋을 패망하는데 그 중에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블레셋 중에도 남은 자가 있어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도 교회가 있었어요. 그죠? 아니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들어갔잖아요. 어딥니까? 거기가 예수님 태어났던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잖아요. 우리 병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검문소 지나갔죠. 자, 근데 뭐라냐? 거기 우리 안내했던 사람이 교인이라 그랬어요. 정교회 교인이라 그랬어요. 그죠? 정교회는 우리 기독교 한 분파인데 사실 정통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블레셋 지역에 살지만은 남은 자가 있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께로서 유다의 한 두목처럼 같이 된다. 성경도 뭐라서 이사야 끝보면 이방에 남아있는 자들 중에 성전 있는 예루살렘을 불러서 레위인처럼 제사장을 삼다 이런 말씀도 있죠. 자, 그런 것처럼 블레셋 지역에도 남은 자가 있는데 그 남은 자를 유다 지파의 두목처럼 지도자처럼 하나님이 세운 일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남은 자. 또 어떻게 했냐? 여부스, 에그론 그 5성 중에 에그론이라는 성이 있는데 거기는 여부스 사람같이 했다. 여부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 다윗이 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요? 야 여기는 절대 못 들어와. 우리가 지체 장애인이라도 너를 막아낼 수 있어. 교만 떨었죠? 그러다가 다 죽었죠. 그런데요 다윗 시대를 보니까 남은 여부스 사람이 있어요. 남은 여부스 사람이 있어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가 시온산에서 타작을 하다가 천사가 거기 서 있었잖아요. 다윗이 그걸 보고서 네 타작마당을 팔아라. 여부스는 얼마나 겁이 납니까? 여부스 사람은 안 그래도 옛날에 다윗을 조롱했던 그 후예인데 그러니까 아닙니다 왕이요 공짜로 가져가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합법적으로 돈 주고 사야 한다. 그래서 성전터를 산 거 아닙니까? 여부스 사람이 다윗의 장막에 거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아시겠죠? 다 죽은 게 아니고 다윗의 수하에 들어서 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블레셋 중에도 하나님이 다 멸하는 공식, 이제 전체적으로 멸하지만 그들이 심판을 받지만 그 중에 주를 부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이 있어서 이들은 유다인과 함께 출애굽한 유다인 이스라엘과 같이 사는 것처럼, 그리고 다윗성에 같이 살았던 여부수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자가 있게 한다.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언제 일어나냐 했더니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8절을 보면 스가랴 9장 8절에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봅니다. 자, 내 집은 하나님이 지킨다 이거죠. 이스라엘 지킨다, 시온을 지킨다 이거예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블레셋을 멸하고 철천지 원수 끝내 블레셋 제일 가까이 있지만 이기지 못했던 그 조그마한 것, 질긴 것, 그러나 블레셋을 뭐라고? 나는 시온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는 말하면 이거예요. 왜 블레셋이 유지됐냐? 사방에서 블레셋을 지원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방을 끊어버리고 이제 얘까지 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온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데, 지키시는데, 그때가 어떤 때냐 했더니 9절에 자 보세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고 나귀 새끼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 시대 이야기죠. 근데 이거 초림이잖아요. 근데 초림 때 이런 일이 있었나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전부터 해석법을 가르쳐있잖아요. 초림, 재림을 딱 잘라 구분해 놓지 않는다고요. 그냥 메시아의 때 해서 초림과 재림을 그냥 순서대로 놓고 쉼표 없이 그냥 이어가거나 아니면 순서를 바꾸기도 하지만 전체로서 메시아의 때 이렇게 예언한다고 그랬잖아요. 10절 이하에도 이렇게 있어요. 이제 간단히 말하면 화평하게 한다. 전쟁 무기가 없게질 것이다. 11절에 중요하면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너의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완전히 자유케 한다는 얘기죠. 물없는 구덩이 죽은 건데 12절에 소망을 품었던 갇힌 자들 돌아온다. 너희의 보장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활과 활살로 삼아서 이방을 치게 한다. 그래서 좌방을 이제 치는 거예요.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와, 이게 중요한 표현이 있죠. 헬라 자식을 치게 한다. 여러분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헬라가 맹위를 떨치던 때가 아닙니다. 헬라가 맹위를 떨치는 건 언제예요? 알렉산더잖아요. 알렉산더. 그죠? 알렉산더는 이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누가 싸운다고요? 최종적으로 또 헬라 자식과 싸운대요. 헬라면 유럽 계통이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보면 이 중동 지역만 싸우는 게 아니고요, 이 해변 지중해 지역에 헬라와도 싸우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지중해에서 짐승이 나와. 자, 그러나 너를 이기게 한다. 14.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산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와, 이거예요. 우리가 계속 앞에 나왔다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가 아까 앞에서도 뭐랬어요? 하나님의 화살 칼을 휘둘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도 뭐래요? 하나님의 화살을 쏘아댄대요.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야. 시편에 보면 그는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시다 그랬는데 꼭 그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어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까지 할 것인지 피가 가득한 동야도 같고 피 묻은 재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와, 요한계시록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죄인들을 포도즙 틀에 넣고 밟아버린다 했죠. 피가 얼마나 흘리는데 말 밖에 수레가 있잖아요. 수레 높게 크면 요렇게 흘려. 요만큼 핏물이 흐른대요. 홍수처럼 핏물이 흐른대요. 어마어마하죠. 이사야 63장에는 뭐랬어요? 왜 당신은 몸이 이렇게 뻘겋게 젖었습니까? 이스라엘을 도우러 간다. 내가 보니까 이스라엘 돕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래 내가 혼자 이스라엘과 싸우니, 내가 열방과 싸우니 그 피들이 튀어서 내 몸이 멀겋게 됐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다 그랬어요. 성경은요, 같은 사건을 다각도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준다니까요. 스가랴 9장 16절에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이전에 이 땅에서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빛나는 백성으로 서 있는 그날입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라리로다. 땅도 복을 받았어요. 주여. 자, 지금까지 이 날은 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 그 강물 끌어다가 호수물 끌어다가 농사를 짓는 이야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11장에도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다는 그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야기라고요. 주님이 정말 직접 싸워주시고 구원한 이야기예요. 시간이 갔지만 우리 시간 많이 안 갔네요. 한마디만 더 보면 오바댜는 여러분 에돔에 대한 예언으로 경고, 심판 경고로 한 장이 채워지죠. 딱 한 장짜리 성경인데 오바댜 15절에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자, 마지막이죠. 너희 행한대로 너희 머리로 돌릴 것이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느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니. 그러니까요. 마지막에 시온산을 공개하는 큰 무리가 있는 거죠. 근데 이때 도망한 사람이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면 어떻게 만국을 벌했으니까 이제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역전이 되었어요. 왜요? 원군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역전이 됐는데 에서 족속은 초기가 될 것이야. 지푸라기. 자, 야곱과 요셉이 불이 되고 불꽃이 되는데 이쪽은 지푸라기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장 살라버리겠죠.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남방 사람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그래서 어떻게 하냐? 유다 족속이 왔는데 돌아왔는데요. 어떻게 해요? 이제 에서의 산을 차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보세요. 만국을 벌할 날이 되어서야 유다의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블레셋 땅으로 진입하여 살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으로 블레셋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유다가 완전히 그걸 차지하여 복속시킨다거나 그러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만국을 벌할 날이 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혹은 이 전쟁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훗날에 그 완성될 일의 시작점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부 점령하고 일부 때리고 이게 헤즈볼라 북쪽도 일부 때리고 남쪽도 일부 때려서 먹어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주님이 어떻게 해요? 만국을 벌할 날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니까 끝에 있는 대전쟁이 두 번 있잖아요. 3차 대전도 있고 아마겟돈 전쟁도 있고. 그리고 주님이 와서 쓸어버리는 그날까지 하면 3번 전쟁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아마겟돈 전쟁이 연속이겠지만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전쟁은 그 종국적 마지막 전쟁은 아니지만 그 마지막 전쟁으로 가는 첫 단추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긴장해야 돼요. 전쟁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요 옛날하고 다릅니다. 정말 옛날하고 다릅니다. 전쟁의 양상과 모양이 여러분 음식도 상한 음식은 맛이 딱 좀 다르잖아요. 전쟁 느낌이 달라요.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준 것 같지만 가만 보면 좀 가만히 있으면 잠잠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나서가지고 전쟁을 부추기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선만 있으면 자제할 수 있는 선이 느껴요. 미국이 이 정도 야 나 조심해 이 정도가 있으면 주변 나라들이 겁을 먹고 좀 조심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요 한두 걸음 더 나가는 것 같아요. 자극이 돼버리죠. 이렇게 돼버리면 예. 위협을 해서 중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조심하는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괜히 그 분을 일으키는 정도로 한두 걸음 더 들어가는 그런 스텝으로 보이거든요. 제 보기에는 이 사람이 전쟁을 더 일으키려고 하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드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거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해서 평지 사람이 블레셋을 얻고요. 또 그들의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이래서 지금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이잖아요. 베냐민 족속이 길르앗이시니까 요단강 동편을 얻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입다 살았던데 엘리야 살았던데 지금 바산 골란고원이라고 했잖아요. 그 골란고원을 포함해서 그 아래쪽 이렇게 여기가 옛날에 길르앗 땅인데 옛날에니까는 므낫세 족속 땅입니다. 여기를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뭇자손은 가나안 사람이 속한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사르밧이 어디죠? 옛날에 저기 여기 시돈
와서 엘리야가 밥 얻어 먹었던 데 있죠? 빵 얻어 먹을 때 거기까지. 자, 그러니까는요 두로와 시돈을 친다 그랬잖아요. 예, 치고. 그러니까 다 하나의 이야기 해석해 보면 남방의 성읍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고 스바라스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 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사람도 있어요. 끌려간 사람. 그 사람이 어딨냐면 스바라시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스바라시 어딘지 나 잘 모르겠는데 누군가는 아수르 땅 중에 있지 않냐고, 어떤 사람은 바로 이게 세파라 스페인계 유대인이라고 했잖아요. 그 지역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스바라스. 그러니까 옛날에 예루살렘 때 유대인들이 흩어지고 끌려가지고 스페인에 들어갔다. 그 사람들이 지금 뭡니까? 지금 아까 제가 두 부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부류 유대인. 아니다, 이거 스바라시면 저기 아수르 땅 쪽, 이게 바벨론 쪽으로 끌려간 사람들 얘기다.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만약에 저기 유럽 쪽으로 갔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냐.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남쪽으로 얻을 것이고, 현재도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이 세파르dim, 이쪽 사람들, 스페인계 경건한 유대인, 그들이 맞다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남방, 유다 남쪽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자, 에돔에 대한 이 경고 중에 에돔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에돔을 이제 최종적으로 정복할 때 동시에 그때 블레셋도 이스라엘의 손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블레셋이 망하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는 이름을 없애버리는 그때는 에돔이 함께 망하는 때입니다. 에돔이 함께 망하는 때. 그 하나님이 만국을 벌할 때입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이 블레셋보다 먼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그 지역과 경계와 지명을 제가 정확히 할 수 없지만 대체로 두로와 시돈은 현재 레바논 지역, 조금 더 가면 이쪽으로 다메섹 쪽으로 가면 시리아 이쪽 지역이고, 에돔은 지금 어딜까요? 요르단이나 사우디 북부 쪽이나 되겠죠. 이 지역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정복이 되면서 함께 블레셋이 없어지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 주변 나라들이요, 블레셋을 두고 명분이 있어 이스라엘 자꾸 치고, 그렇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기회를 삼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바깥쪽에 있지만 블레셋은 이스라엘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블레셋을 놓을 수가 없겠죠. 인간적인 관점으로도 전략적으로 블레셋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자, 이래서 마귀는요 마지막까지 블레셋을 남겨둘 수밖에 없고요, 마귀 입장에서는 블레셋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야 될 것이고, 아주 블레셋을 작지만 강력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죠. 마귀 전술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끝내 이 조그만 나라, 손바닥만한 나라도 아닌 나라인데 이스라엘의 대적을 멸하는 이 사건들을 예언해 보면 거의 블레셋이 마지막까지 남아있고, 최종적인 패망국, 이스라엘 원수 중에 거의 마지막에 멸망당하는 원수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총리, 국방부 장관이 가자, 곧 팔레스타인을 없애버린다고 해도 한 방에 없애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마지막 때까지 이들은 남아있을 것인데, 물론 그렇다고 강하고 힘있게 남아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두드러 맞으면서도 질기게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오늘 말씀과 같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사라집니다.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스리는 날이고, 감사하게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블레셋 중에도 남은 자가 있어 하나님께서 그들은 유다인같이 다윗의 성에 같이 살았던 남아있던 여부수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끌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그날을 보면서 말씀 안에서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알면 뭐하고 모르면 뭐 할 거냐? 알면은 좋지요.
알면은 첫째로 역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맞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강이구나. 점쟁이는 예언이랍시고 해도 다 틀리고 사람이 도움되는 거 하나 없는데요. 하나님은 세상 왕들 이 수십억이 사는데도 그 마음 하나하나, 그들이 행하는 일 하나하나, 그때 어느 때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초를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초 이상으로 더 정확한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권능.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얻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한다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사람이 죽어 기쁘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어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는 사람의 불안과 공포와 그 배고픔을 우리가 웃음으로 넘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사람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며 의와 불의를 가르시고, 오 주여, 나라와 왕들의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늘에 주관자가 계심을, 하늘에 감찰자가 계심을 알게 하신 주님, 주여, 우리의 눈이 주께로 향하여 하늘을 높이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의 뜻을 알아 기도할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머무르 기도합니다.